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여야 되겠구나. 그들이 이미 지옥을 살고 있고 또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될 텐데 그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주제가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백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출소하리니 태어난 영원한 나라에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여기서 그는 그 네 번째 짐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모든 민족이 그리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우리에게 위협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와 때를 가르쳐 주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자, 이제 8장에서 다니엘이 본 또 한 가지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두 뿔이 가진 순양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대요. 근데 이 그 뿔 두 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는 하냐면 8장 후반부에 이것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브리엘 천사가 의미를 해석을 하는데요.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국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바사가 이제 우리나라 언어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고 페르시아라는 뜻이에요.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두 제국이 하나가 돼서 이룩한 것이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국, 환상에서 나타난 그 양은 두 뿔이 있는데 그게 메대와 바사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두 뿔이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을 막 들이막는 거예요. 막 들이막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페르시아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페르시아는 환상 중에 무슨 짐승으로 상징이 됐어요? 곰. 어이구. 곰 같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요? 곰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곰은 어떻게 해요? 탐욕스러운 식욕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고 표현을 했었죠. 그것처럼 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이 순양이 들이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여졌다는 것이죠. 자, 5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을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박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 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읽으니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죠? 그래서 누가 있다? 믿음 목사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린다. 이 뒤에도 해석이 나오는데, 자, 순념소가 등장을 한대요. 순념소는 현저한 한 뿔이 이렇게 드러나 있대요. 그 뿔이 누구를 들이박아요? 순양. 기존에 나와있던 순양을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양이 물리침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순념소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세워진 제국이 뭐예요? 로마. 아이고, 헬라야, 헬라.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30살부터 정복 사업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엄청난 땅을 차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33살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병이 들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관 밖으로 손을 내밀고 죽은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그러면서 그가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 젊은 시절에 치열하게 전쟁을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정복 사업을 해가지고 모든 걸 차지했나 싶었는데 죽임을 당해보는 거였으니 그 허무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이 몇 개의 나라로 갈라지냐면 4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이거는 역사예요, 역사. 근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서가 예언서인데 이 다니엘서를 어떤 고등비평이나 이런 걸로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의 원년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사건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까지 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고등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나중에 어떤 작가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언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나의 역사를 다니엘이 미리 보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다 읽고 있는 거니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여기서 영화로운 땅 그리고 하늘 군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4뿔에서 한 뿔에서 어떤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이 누구를 지금 공격을 했대요? 영화로운 땅, 하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을 해서 어떤 일을 벌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러니까 그 헬라가 갈라지고 나서 4제국이 생겼는데 그 4제국 가운데 하나인
프톨로메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왕조가 있었어요. 프톨로메 왕조. 하여튼 그런 왕조가 있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왕조에서 누가 왕이 되냐면, 이름이 너무 어려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BC 168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포고령을 내려요. 어떤 포고령을 내리냐면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한다는 건 즉 뭐예요?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림푸스, 여러분들 뭐 제우스니 포세이돈이니 이런 신전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들이 제사 드리는 그 방식으로 돼지의 피를 그 성전에 뿌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 중에서 하나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여러 공격들을 당해서 성전 기물을 빼앗기고 그런 적도 있지만 그 우상의 피를 성전에 뿌리게 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우리 이양희 권사님 이거 아셔야 돼.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모세는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에요. 한참. 아유,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요.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말라기.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공식적인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400년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에 있었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린 사건이에요. 이것은 신약에서 다시 한번 검증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카비의 반란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BC 164년에 그 포고령이 철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죠. 자, 그렇게까지 되는 게 요 이야기의 요 환상의 배경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 환상을 볼게요. 자, 우리 한번 1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가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2300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날짜로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긴 있어요. 근데 2300일 나누기 365 빨리 해보세요. 7년. 2300일 나누기 365가 7년입니까? 네? 6년. 이제 6년에 더 가깝지 않나요? 아닌가요? 6, 3, 18에 6에 36 6년 반 정도 되죠. 자, 그러면은 BC 168년 168, 167, 166, 165, 164 그러면은 약 한 5년 정도 꽉 채워서 5년 정도. 근데
그 에피파네스가 BC 168년에 포고령을 내렸고 마카비의 반란이 BC 164년에 있었고 그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러니까 약 대략적으로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23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가 합성된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숫자들 여기도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의미.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숫자? 네. 때가 밀렸다? 아니, 때가 생겼다? 정할 때에 예? 때가 있다. 때가 정해져 있다. 아멘? 비슷하게 오셨어요. 되게 억울하죠? 기껏 다 해놨는데 뒤에서 맞춰버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잘 들어보세요. 자, 뭐예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더럽혀져서 성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들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다 안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2300일이 뭐야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연도를 날로 해석했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서너 가지 되는데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300일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제시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전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제사가 드리는 일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어떻다? 기한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정한 기한이 끝나는 그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치욕을 당한 것을 마카비의 반란을 통해서 철회가 되게 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 기물을 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화 사업을 하실 때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때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이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라는 왕이 다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더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삽니다.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3일 만에 헐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성전이 3일 만에 헐어질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외형적인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 성전에 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중요하다.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뭐예요? 성전이 가지는 의미?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성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형적인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성전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이 이때 세워지게 되죠. 자, 이에 대한 해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15절에서 27절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부터도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나갈게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자,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보면 천사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천사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거나 엎드리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천사는 어떤 존재다? 우리를 섬기는 존재고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능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부터 계속 볼게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맞춘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걸 보니까 22절부터 계속 볼게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그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지금 23절에서 24절까지 등장한 요 소개가 적그리스도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하고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았대요. 그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았던 그 힘의 근원은 뭐예요? 죄고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후반부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5절부터 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말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결국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해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26절부터 계속 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실제로 다니엘이 죽은 후에 몇백 년 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죠.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도대체 환상을 해석하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시는데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일으켜 세우자. 아멘,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뭐라고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에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현재적이며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런 예언들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사건이 나중에 언제 완성이 되어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거짓과 속임수로 속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대해서 무엇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정한 때. 이것이 오늘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뭐 과거의 역사 속에서 뭐가 뭐를 상징하고 뭐가 뭐고 뿔이 어떻고 순양의 뿔이 현저하고 뭐 내 왕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다 중요해요. 근데 몰라도 돼요. 우리는 뭘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들이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아무리 그들이 무서운 모습이고 뿔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임수를 행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정한 때가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 땅에 뿌리를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뿌리를 두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요즘 막 그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는 이재명 씨나 송영길 씨나 그 사람들이 권력을 한참 누릴 때 어떻게 그 권력을 누리면서 키득키득거렸을 것 같아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온갖 비리를 통해서 돈을 많이 축적을 했죠. 거기다 시장을 하고 도지사를 했죠. 대통령 후보까지 갔죠. 당의 대표가 됐죠. 그러니까 정치적 권세, 정치적 힘, 경제적 힘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또 한 가지의 힘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힘. 깡패들을 동원해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이 그가 잘하던 행위였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겠죠. 자기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엄청난 돈, 몇천억의 돈을 모아놓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넙죽넙죽 자신 앞에서 엎드리고. 근데 요즘 뉴스에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재명 씨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재명 씨가 검찰에 불려갈 때 누가 나오는데 검찰에 불려갈 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검찰에 불려갈 때 처음에 검찰에 불려갈 때는 누가 나와 있었느냐면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100여 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병풍처럼 쫙 거느리고서는 검찰에 멋지게 등장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지자들이 이재명 하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검찰로 걸어들어요. 두 번째 갈 때는 국회의원들이 좀 사라졌네. 10몇 명 이렇게 나오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개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딸. 개혁의 딸들 해가지고 개딸이래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이재명 씨를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딸들이 왜 이렇게 나이가 먹는지 개할머니들이 개할머니. 그래서 개혁의 할머니들 그래가지고 할머니들만 잔뜩 나와 있다고 개할머니라고 그러대요. 요번에 또 출석을 했어요. 며칠 전에 또 출석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사라졌네. 하나도 안 나왔네. 그리고 요번에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유튜버? 유튜버들은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개 할아버지들이 나왔지. 개 할아버지. 이제는 개 딸도 없고 개 할머니도 없고 개 할아버지들만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킬킬 웃은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의미 없고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자신이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 송영길 씨, 뭐 인천시장을 하고 뭐 온갖 권세는 다 누리고 당대표를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 어때요? 맨날 검찰에 끌려다니는 거, 맨날 검찰에 끌려다니는 거.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 갈 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감옥 갈 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씨보다 송영길 씨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더 정치인 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 같아요. 얼굴에 개기름이 잘잘잘 튀는 전형적인 정치인 같아요.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 송영길 씨를 제가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조롱하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송영길 씨가 베트남에 가서 룸사롱에 가가지고 사고 친 일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베트남에 있는 술집 그 여성의 테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변태적인 짓을 해가지고 그 송영길 씨의 별명이 송트남이에요. 송트남. 베트남에 가서 사고 쳤다고 해서 송트남이에요. 송트남.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진 줄 알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이제 개할아버지만 남았네 그러고 비웃고 송트남이라 그러고 비웃고 근데 자신들은 권력을 가진 줄 알고 아직도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영원이 아니야. 영원하지. 근데 그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권세도 영원한 권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가장 큰 그 석유 기업이 푸틴의 것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 진짜 부자는 푸틴이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큰 러시아라는 그 나라를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만 요즘 어때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그 푸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전쟁은 뜻대로 안 되고 언제 권력을 잃을지 몰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이 푸틴이라는 사람. 또 중국의 그 지금 대통령격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중국이요. 20대 젊은이들의 그 취업률이 50%가 안 돼요. 50%. 2명 중에 1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이고 모든 문들은 닫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국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부동산 기업, 세계적인 부동산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둘 망해가다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흔들리게 되고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무너져 내려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과거에서 뭘 찾아내고 그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충분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는 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아직도 그런 모든 것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움켜쥐려고 바동바동 거리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한 때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정한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정한 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살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돈 모아서 월세 살려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은 아니고 주여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월세를 살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돈 모아가지고 열심히 집을 사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래 뭐야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뭐예요? 저거 뭐라 그러죠? 유산 물려줄 때 그 세금 있잖아요. 상속세. 우리나라 상속세 어마무시한 거죠. 세계에서 최고예요. 세계에서 최고. 그래서 그 상속세를 좀 조정한다고 하는데 조정한 게 얼마더라? 조정한 게 5억까지인가? 3억까지인가? 뭐 그래요. 그 이상을 상속할 때는요 세금으로 거의 뭐 몇십 프로를 뛰어갑니다. 몇십 프로. 뭐 요번에 최근에 그 이재용 회장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받을 때 상속비를 낼 게 없어가지고 온갖 미술품 다 팔고 자기 박스까지 다 팔지경까지 갔다고요. 우리나라 상속세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그 상속세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 집을 사느라고 몇 년을 모기지로를 내요. 40년을 낸다니까요. 40년을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40년을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면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아십니까? 한 10억짜리 집을 대략 한 300만 원? 300 조금 넘을 거예요. 3, 40이 뭐 이러니까 3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내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뭘 사는 거예요? 월세 사는 거예요. 월세. 40년을 30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산다니까. 그러니까 250만 원 내고 좋은 집 월세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또 400만 원씩 그걸 내가면서 그거를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내려면 뼈골이 빠지는 거예요. 뼈골이.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 집값이 오르면 좋죠. 와 역시 내가 투자하길 잘했어. 근데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폭락해요. 왕창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뭐 우리나라 부동산이 버블이다, 뭐 어쩐다, 일본이 뭐 부동산 이것 때문에 망했다, 중국이 그러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이빨이 받는 거예요. 우와 나 이거 집값으로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면서 이 집을 겨우겨우 샀는데 어쩌지? 이거 또 폭락하면 내 돈 다 안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 고생들을 하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 자녀한테 야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 20 만든다고 40년을 내가 모기지를 부었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유산을 내린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거기에서 30%를 띄어가는 거예요. 자 가져오세요.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집값 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기 30%만 띄어가겠습니다. 띄어가는 거죠. 아이고 어리석은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나라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요. 그 환상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깨닫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쳇바퀴처럼 그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끈끈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저 같은 목사들이 뭘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욕망하는 것들 다 가치 없고 의미 없습니다. 바울이 어땠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다고요? 두벌 옷을 가지지 말랬어요. 그냥 보침 하나 지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받아들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라는 거예요. 대접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밥 한 끼 대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집 샀다 소리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제자가 마띠아가 또 요한이 야고보가 집을 샀네 부자가 됐네 소리 들어봤어요? 그 12제자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다 무슨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고 짐승한테 물려 죽고 태워서 죽고 다 순교한 이야기만 있었어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쳤다는 소리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들 무슨 얘기만 같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더라, 다윗이 왕이 됐더라, 다니엘이 두 번째 권세자가 됐더라. 이 얘기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들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고 그 12제자도 십자가 지고 갔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 지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무슨 얘기해요? 집사님 어디에 분양 소식 떴더라. 집사님 권사님 어디에 집값이 얼마가 올랐대. 나랑 땅 보러 가자. 목사님 여기 제가 땅을 샀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 분양받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게 영원한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디 거짓부렁들을 해요? 어디 거짓부렁. 평생을 두고 나 집 한 채만 있었어.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교회에서 니아까 끌면서 박수 주는 그런 분들은 무시하고 장로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되고 그래놓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성경이 다니엘서 8장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때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7장이 또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손해보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그 원한 하나님이 갚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뿌리 내리라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12장 10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해이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따라야 되리라. 아멘. 13절도 한번 함께 합독해볼까요? 13절 시작. 너는 서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숨을 내줄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하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에는 우리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데요. 누가 못 깨닫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예요.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욕망에 끌려다니기 때문에요. 사탄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요.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한테 지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마지막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씨 변호사예요.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송영길 씨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나? 아니다, 딴 데가 우리
하여튼 좋은 데 나왔어요. 좋은 데 나왔어요. 그때 못 깨닫잖아요. 지네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못 깨닫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악한 짓을 하면서 못 깨닫잖아요. 여러분들 머리순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지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의사니 판사니 변호사니 이런 사람들 만나서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 대화하면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법을 설명해? 갑자기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뭐 무슨 약을 쓰면은 그냥 펜타닌을 쓰면은 뭐가 낫고 뭐가 설명 그 뭐 어쩔 건데요? 그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영혼을 가져가고요. 영혼에 대한 답을 주나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답을 줄 수 있나요? 답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지혜의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식이 많다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 막 의사니 변호사니 뭐 이래가지고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과외 막 수백만 원씩 해가지고 저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서는 1,000만 원씩 유학비 보내주고 하면은 걔네들이 미국 가서 뭐해요? 알바통. 마약하잖아요. 마약해가지고 온갖 나쁜 것만 다 배워가지고서는 한국 들어와가지고서는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나중에 부모를 요양원에 쳐넣겠죠. 정신병원에 쳐넣겠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아주 뛰어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부모에게 많은 걸 상속받기 위해서 자녀와 형제와 싸우겠죠. 잘 키운 거예요? 그거는 지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문제예요. 근데 그 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으세요? 성령님만 주실 수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도 다니엘서 만약 판사나 의사 데려다 놓고는 자 다니엘서 지금 2시간 동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해석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무슨 얘기할까요? 그치 무슨 얘기하는 게 무섭게 생겼네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곰이 그런 행위를 할 리가 없어요. 표범은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뭐 이런 소리를 할지 몰라도 다니엘서가 뭘 얘기를 하고 뭔 삶의 지혜를 주고 있는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한 때를 기다리세요. 오늘의 삶에 묶여서 매여서 아파하며 소리 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한 때를 기다리며 그 기약이 찼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기도합시다.